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 나섰다. 그리고 군인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한 여종이 불빛을 받고 앉은 베드로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펄쩍 뛰며 이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하고 말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니오 하자 베드로는 아니오 나는 아니오 하고 부인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강경하게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둘 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오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닭이 울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내일 아침 닭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뜰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 23장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주도하였다고 고소하였소. 내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헤롯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나에서 놓아주겠소.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바라바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뜻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밝혔지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빌라도가 3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들 이러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를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하여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께 사형을 명하였다. 그리고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는 바라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 손이 돕지 못한 고난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손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리 상태일 수 있겠고, 몸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 또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어느 압박에도 휘둘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처해서 압박을 받는 모순의 기간입니다. 사람에게 붙잡힐 수 없는 왕이 스스로 구속당하고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는 왕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중 본문을 읽으며 고난의 자리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본문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 나섰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따라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멀찍이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의지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55절부터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군인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한 여종이 불빛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펄쩍 뛰며 이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하고 말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니오? 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강경하게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둘 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오.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기 울었다. 아멘. 베드로는 아무도 자신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뜰 한가운데 불을 쬐며 앉았던 사람 중 3명이 베드로를 의심하자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 순간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뜰 바깥으로 나가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리 가까운 제자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가셔야 했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없을까 둘러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둘러보게 됩니다. 2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주도하였다고 고소하였소.
내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헤롯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바라바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의 판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사법권이 달랐기 때문이었죠. 빌라도가 헤롯에게서 얻은 판결은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빌라도의 판결에 그래, 저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무죄를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안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무고하다고 판결한 빌라도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재차 돕기로 거듭 선언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도 빌라도의 무능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않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탐심과 어리석음이 내려놓아지려면 예수님께서는 필히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뜻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밝혔지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들 이러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를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하여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께 사형을 명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압박에도 휘둘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처해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잡힐 수 없는 왕이 스스로 구속당하고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는 왕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는 이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이나 헌신을 자기 안전으로 삼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토록 막고 싶어하는 의로운 상황들,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로운 상황들은 많고 무죄한 상황들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죄하시면서도 능력 있는 왕이시며 권세 있는 왕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을 막으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는 저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받으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되새겨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히 혼자가 되시며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오늘 되게 하소서. 둘째, 무죄를 선고받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